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계시된 이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이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무더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으로 시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연회 비전교회를 위한 청소년 수련회가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충현기도원에서 어디인지 장소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내비도 키지 않고 찾아갔는데요. 길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헤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제 잘 아는 길 같은데 가보니까 이제 길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성경 가지고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성경을 잘 몰라서 당혹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이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서론이고, 그리고 중심되는 말씀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로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혹시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뭐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으니까 좀 도움이 필요해요. 이걸 찾아봤더니 은혜라는 말이 카리난티 카리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운데 안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첫 번째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니까, 은혜 위에 은혜니까 그래서 연달아서 받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거를 instead of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더 좋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말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Grace over against grace,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7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열 손가락을 보면서 또 이 열 손가락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늘 십계명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은혜, 모세로부터 온 주어진 율법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야, 예.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예수님이 율법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치인이 아니라 수월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 자체란 말입니다. 율법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27절 하반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14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으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17절하고 14절에서 강조된 두 단어 뭐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모세를 율법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시간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당신을 피우시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진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바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리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리교회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농부가 누가 창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가로 가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참새가 바깥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려고 자꾸 머리를 이렇게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헛간으로 가는 길에 이제 과자 부스러기도 올려놓고 그러면서 글로 가라고. 근데도 안 가고 계속해서 부딪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봤답니다. 참새가 되었다면 저 헛간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놀라지도 않게 할 텐데 그러면서 이게 바로 신성을 비우시고 나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목적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전도팀이 3일 전부터 호반 아파트에 아침과 저녁으로 가서 이제 우리 교회를 전하고 소식을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가정 정도가 입주했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엄격하시대요. 무슨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한대요. 그런데도 그 구박받고 가라고 소리 가라는데 막 구박받으면서 그 무더위에 땀을 흘려가면서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만 만나면 끝나는 건데 신앙생활의 방향은 예수님, 좋은 교회,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구박받으면서 막 더위에도 가서 그곳에 이게 성육신 아닌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렇게 바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지난주에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으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분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16살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으니까 26살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게 참 많은 분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되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구나.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중에 몇 사람이 나라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친구 목사가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한번 같이 보길 원해요. 뒤에 한번 불 좀 한번 꺼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게 트럭인데 뒤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글로 롬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영어로 써 있는 게 보이나요? 로만스, 챕터 로만스 1, 그리고 벌써 13, 로마서 1장, 그거 써놨죠. 그리고 그 밑에 롬 아메리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가 감동이 돼가지고 1차 주인은 분명히 한국 사람일 거다. 여기 제조업 회사는 한국 회사일 거다. 왜? 로마서의 롬자니까. 롬 1장 13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우리가 아무리 내 차라고 해도요, 거기다가 한 다니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차에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내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죠. 제가 갔을 때 박물관의 전시물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로 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일본의 지도를 그려놓고 아시아 지도를 그리고 세계 지도를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요. 일본을 중심으로 계속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즉 일본이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거죠. 를 보니까 한국의 지도의 색깔과 일본 지도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 거라는 거죠. 한국은 일본 거다. 일본은 이렇게 강대국이다.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나가는 강대국이다. 그런 사상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 일본의 정신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광복 74주년이 되는데,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것,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에 살았어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가 성경만 썼어요. 한 주간 동안 내내. 그런데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막 어깨가 아플 정도에 성경 얼마나 썼는지 어깨가 아플 정도에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은 시간이 지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거고 어떤 시간이 지나 있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나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인자가 있고 은혜로우신 분, 높으신 분.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설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10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가족도 막 서로 잊어버릴 정도인데 헬라 사람들도 왔어요. 외국 사람들도 왔습니다. 헬라 사람 몇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야,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예수님의 확장되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아서 지위가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고난받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겁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밀처럼 죽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까? 나는 잊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은데 문제는 이 우여곡절 시험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이 어떤 사람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불타버리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여곡절이 와도 믿음으로 집을 짓는 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금과 은으로 믿음으로 집을 짓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럼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달 16일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성평등 조례 말입니까? 그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랬는데 사람들 겉만 보는 거예요. 속을 보지 못해요. 거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 생물학적인 이 성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젠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을 다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데미젠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데미젠더. 어떤 사람이 나는 반은 남자고 나는 반은 여자라고 생각한대요. 데미젠더예요.
여러분 혹시 바이젠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자라는 생각. 어떤 사람들은 젠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는 남자가 됐는데 저녁엔 여자가 돼. 감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폴리젠더가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성이 이렇게 따지면 젠더가 50가지가 넘어요.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이 돼야 하자는 거예요. 다 평등하게. 인권의 이름으로. 정말 인권이 무엇인가요? 정말 인권이 뭔가요? 나는 내 것이 내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내 주권을. 그런데 이 세상이 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랍니다. 이것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면서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경기도에 인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리라.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처를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와, 거처를 너와 함께 할게.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단을 쌓아야 됐고 모세의 성전에 가야 됐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시대는 성전에 가야 됐는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단 말이죠. 이 건물의 교회는 붙박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이동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동 성전이 성전인 것입니다. 내 몸은 성전이에요. 복음주의 신학학자인 D.A. 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대체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대체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 왜 나왔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설교 말씀 듣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신앙, 예수님을 다니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 반석,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 내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예수 동행, 예수 하는 거고, 예수 전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예수 닮기로, 예수 내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대체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아니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 우에 은혜로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여름을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모세의 율법의 은혜와는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나오금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